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사전의 의미로 보니까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함 또는 그런 상태, 이걸 행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생활에서의 만족, 이 숙제를 생각하니 우리 중에 과연 누가 행복할까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우연히 일어나다라는 단어에서 행복이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요, 그건 축복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그 영어의 단어의 어원을 보면 피를 흘리다에서 나옵니다. 대가를 지불하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행복은 내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위하여 무언가를 희생하며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은 축복을 나누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행복 이야기할 때 교회가 무슨 행복이냐? 그건 우리가 단어를 찾다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행복의 본질이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우연히 내게 횡재 생기는 것, 그걸 행복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나누는 것, 예수의 피 흘리심을 나누는 것, 그와 같이 나도 희생하며 주님을 따를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눌린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행복한 이 나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말씀을 작년에 내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함께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돌을 닦다가 깨달은 사람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뭔가 효염이 있어서 그가 전해주는 물건, 부적, 이런 거 품고 있으면 재앙이 물러가는 그런 영험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새 나라를 여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드사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세워나간다. 얼마나 꿈꾸는 듯합니까? 얼마나 이걸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설레기도 할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첫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는 유일한 비결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께 같이 진실하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읍시다.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이게 새 나라를 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는 사모하는 겁니다. 꽉 막히고 조금도 여지가 없는 것 듯한 이 형편의 이 시대에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부흥을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실 때 교회의 생활 속에 체험되는 현상, 성령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나를 깨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의 감동과 감화가 충만해질 그때의 교회의 생활에서 체험되는 현상, 그걸 부흥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에 복음을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예를 하나 든 것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흥은 1907년 평양 부흥에서 시작됐습니다만 그 부흥이 일어나기 불과 몇 년 전에 전 세계의 중요한 지점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여러 개 섬나라로 이루어진 다양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나라로 연합체로 만든 나라이죠. 잉글랜드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섬나라들이 있는데 아일랜드, 그 중에 북아일랜드에서 1895년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 수도는 벨파스트라는 곳인데 우리로 치면 서울이지요. 그 서울에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북아일랜드의 부흥의 역사는 저기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코너라는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감동이 그 지역을 휩쓸고 북아일랜드를 휩쓸고 전 영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번짐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반순교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진주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부흥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여기 이 작은 땅 인구 2600명도 되지 않는 이 작은 여기 반성에서 주님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체험이나 홍분을 하기 위해서보다는 그의 능하신 손이 알려지고 그의 위대한 이름이 영어롭게 되고 사람들 속에 높아지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일, 우리가요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어서 막 그런 흥분을 하고 싶어서 부흥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높아지는 일, 예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시고 살리는 일을 하시는 그 복음의 손이 알려지는 일,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높아지는 이 일에 여러분과 저의 영적 열망이 여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사실을, 그 현장을 우리가 체험하고 싶은 거죠. 이런 의미에서 체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쪼르자. 우리 하나님께 졸라대며 다시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때를 씁시다라고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때 쓰는 일입니다. 쪼르는 일이에요. 하나님 여기에요. 하나님 여기 이 땅에요. 여기에 반성이라는 작은 마을에서요. 여기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쪼르는 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대한 일은 못해도 조르는 일을 우리 할 수 있겠지요. 떼쓰는 일은 할 수 있겠지요.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어릴 때부터 제법 배워온 거 아닙니까? 떼쓰는 거, 그거 하나 될 때까지 떼쓰는 거.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길갈의 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4장에 보면 길갈의 돌을 설명합니다.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워라. 요단강을 건널 때 하도 기적적으로 건너가지고 이거를 잊지 말자고 그 돌 12개를 지파별로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길갈에 딱 세워놓는 겁니다. 기념하려고요. 그 기념하는 기념의 이유, 목적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23절, 여러분 24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여호와의 강하신 손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듯 요단강을 건넌 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위대한 분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념비를 세워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참 세월 지나서 이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부흥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상한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큰 파도를 타고 이 시대의 변화가 일어날 때 말입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요, 교회가 점진적으로 제자 훈련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는 그 지역 사회에서 여전히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 사회에 여전히 범죄율은 교회가 점진적인 성숙을 준비해 감에도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난 곳곳마다 동일한 현상이 뭐냐면 그 지역 사회의 범죄율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많은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면서 4장, 5장에 지나 이제 마가복음 6장으로 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꾸준히 봐왔습니다. 그런데 6장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행보가 좀 암울해지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 가셨어요. 거기가 어디였을까? 어디를 떠나신 것일까? 여기에 정확한 설명이 없으니 앞장인 5장과 그 앞장인 4장을 들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아시겠습니다만 4장에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분의 놀라운 행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5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났습니다. 4장에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놀래 4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에 예수 그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가, 순종하는가, 놀랠 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분이 지나시는 길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보고 계십니까? 5장에 가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딸이 이미 죽었다고 곡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 하신 일, 5장 41절 함께 같이 또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손을 잡고 달리다 금 하니까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손 한번 싹 한번 잡읍시다. 위로 안 잡아도 돼요. 밑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도 돼요. 싹 잡고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예수 잘 믿고 삽시다. 한 번 더요.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합시다. 달리다 금. 달리다 금.
집사님 일어나세요. 아멘. 한 번도 안 일어나십니다만은 예수의 살려내는 기적을 제자들은 다 보고 지금 여기 예수님의 고향 마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르치시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는 이런 권능이 어찌된 일인가? 깜짝 놀랍니다. 이들이 두 가지로 놀랬죠. 예수 오셨는데 놀라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 내가 그동안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사장이 인도하는 회당의 예배를 참여했지만 이런 말씀은 내가 처음 들어봤다.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은 처음이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왜요?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들과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권위가 있더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사무엘이 하는 말처럼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이 다 가슴에 팍팍 들어가더라.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예수의 권능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정에 그대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 말씀을 들으니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하던 얘기와 다르다. 그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그리고요 그들은 23절에 보니까 1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일에 제일 빠른 건 뭡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이겁니까? 귀신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 더러운 추악한 배교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진정한 예배를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들은 두려워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겁내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두 손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귀신은 떠나가는 거죠. 이 권능을 원어로 보면 원어를 잘 안 읽어갑니다만 이 원어를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권능이라는 말이 dynamis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에서 나온 말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아시죠? 우리가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압니다. 지난주에 제 아들 녀석이 수련회를 다녀와서 아빠 설교 시간에 이거 한번 써봐라고. 뭔데?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고 강사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9시 반 우리 청소년 청년 예배 때는 이거 했는데 지금 못하겠어요. 제 간이 작아져가지고. 좀 해도 되겠습니까? 다이너마이트에 불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펑! 펑! 다이너마이트에 불 붙이면 펑! 이게 권능이란 말입니다. 이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dynamis라는 이 권능과 능력을 세상이 놀라는 꽝! 하는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란 말입니다. 자다가 다 깹니다. 자다가 깬 걸 여러분 다 깨신 걸 보니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입니다. 예수의 손으로 행해진 기적들. 여기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능력,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걸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좀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소수의 병자들만 여기에서 치유가 일어났는데요. 그 이상한 일을 3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사렛 회당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배척당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어도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그들은 믿음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이유는요, 내가 예수를 좀 안다. 내가 예수를 좀 안다. 예수 어릴 때 그때부터 내가 다 알았다.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쟁이잖아. 목수. 예수는 지 동생들 우리가 다 안다. 지 동생들은 아직도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다. 4명의 남동생, 여동생은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다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다. 흔히들 율법학자들이 그랬습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들도 스스로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들 스스로도 그렇게 자신을 폄하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여러분 아는 게 병입니다. 차라리 몰랐다라면 예수님의 그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을 몰랐다라면 이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아는 게 병입니다. 마가복음의 큰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복음의 시작 그분이십니다. 이 예수를 그저 평범한 몫으로만 알고 있다니 그들은 예수를 알고 있는 건 맞나? 그러면 그들은 예수의 겉모습만 아는 것이겠죠. 하지만 겉모습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맞나? 예수님 태어나실 때 누구로 잉태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 보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들이 들어봄직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 곧 호적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베들레헴에 가서 나셨잖아요. 거기에 비록 구유에 나셨습니다만 누가 예수를 보러 왔습니까? 세상의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보러 왔어요. 당시의 왕 헤롯이 깜짝 놀랄 정도로 동방의 박사들, 아마 페르시아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경배하러 왔어요. 들판의 목자들이 예수를 경배하러 왔어요.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이걸 그들이 알았을까? 예수를 알되 겉모습을 알되 겉모습이라도 제대로 육체적 모습이라도 그들은 제대로 예수를 알았을까? 예수 이분이 왕이 될까 싶어서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들은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여라고 말하는 왕이 명령한 대학살을 그들은 알았을까? 겉만 알지만 겉도 제대로 모르는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풍수 집안 망친다. 왜 집안 망치죠? 풍수 잘하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몇 짜리 어디다 쓸까요? 어디를 팔면 우물이 나올까요? 그거 풍수 잘하면 떼돈 버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반풍수가 집안 망칩니까? 틀리거든요. 알아도 조금밖에 몰라서 조금밖에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틀리거든요. 내 주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저 예수를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전달자로만 안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필요해요. 저런 일이 필요해요.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죽어 천국의 문을 어떻게 두드릴 겁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잘 알아야 되고 열심히 배워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의 말씀을 대단한 말씀이네.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안 변한 사람은 안 변한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다가 뜨겁게 예수 만나서 변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반성교회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에 대해 들으면 들을수록 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 우리가 변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분이 우리의 변화의 주체가 되십니다.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변합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효염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통로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내가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나에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지 못하면 배척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에이, 그런 일이 설마 일어나겠어?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를 놀래킵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 이런 배척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여전히 여러분은 배척받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받아 나가는 것이고 세상은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척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 배척받는 것 여러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는 일로 배척받으면 곤란해요. 윤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우리가 배척받는 건 참 안 좋은 모습이 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선지자는요, 다른 데 가면 다 존경받아요. 근데 유일하게 안 되는 데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여러분, 요거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거꾸로 이렇게 재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여기를 떠나고 여기를 떠나고 여기를 떠나라는 딱 그대로인 것 같아요. 선지자는요, 왜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어린 시절 다 알거든. 여러분,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와서 말씀 전하면 다 은혜 받으시던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에이구, 내가 저 어릴 때 별난 모습 다 봤는데 세상에, 제가 예배당 시간 예배 드릴 때 뛰댕긴 거 생각하면 아이고. 여러분, 선지자는 그래서 고향, 친척, 자기 가족에게서 존경 못 받는다, 그렇게 합니다. 겉만 아는 척하는 그것이 스스로의 영혼을 좀먹게 한다는 걸 우리는 두렵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괴이한 현상, 분명히 예수의 하늘지의 말씀과 예수의 죽은 이를 살리는 기적의 권능을 듣고 본 이들이 왜 이렇게 괴이한 반응을 하게 될까요? 5절과 6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왜요? 그들이 믿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기신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믿지?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 죽은 이까지 살려내셨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고 경배하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는데, 이상하다. 왜 이 동네만 안 믿지? 왜 이 동네만 안 믿지? 그 동네가 예수님 동네거든요. 6절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꽝 하고 터지려면 뭘 붙여야 됩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꽝 하고 터지려면 우리가 불꽃 같은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믿음의 결실이 있습니다. 믿음이 항상 기적을 부르는 건 아닙니다만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불신앙은 예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는 불신앙은 그리스도의 손을 묶어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기적을 부르는 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내가 어디다가 성령의 불의 역사를 일어나게 할까? 어디다가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게 할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쫄라라고요. 하나님을 쫄라라고요. 그게 뭡니까? 믿음. 믿음으로 반응하는 곳에, 믿음의 불씨가 있는 그곳에 주님은 성령의 역사를 기름부터 부으셔서 이 땅을 부흥의 불길로 활활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둘이 이 롯의 집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장 5절에 보면 오늘 밤 너희 집에 온 사람 어딨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다는 말이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남자들이 와서 천사, 이 남성 명사거든요. 천사들과 상관하겠다. 사람들, 이거 남성 명사예요. 사람들과 상관하겠다. 동성애가 가득합니다. 눈만 뜨면 동성애할 구실을 찾아요. 눈만 뜨면. 이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물론 겉 표면적 이유는 거기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면적, 깊은 심층적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천사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얻은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8장 3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신명이 어떤 신명일까요? 어인. 그 앞에 보면 어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인 신명.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요, 롯이 나랑 이제 떨어져 살게 됐으니까 그래도 그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롯이 보고 살았으니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에 갔어도 이 모습으로 살 것이고, 최소한 그 거룩한 영향력으로 최소한 10명 정도의 의인은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명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받은 거예요. 롯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 없어 망했어요. 겉으로의 이유는 타락해서 망했고요. 심층적 이유는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아무리 타락해도 거기에 의인 10명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살았을까요? 망했을까요? 살았겠죠. 롯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독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음란한 행실 때문에 롯이요, 고통당한대요. 왜 고통당하죠? 세상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음란하다고 내가 왜 고통당해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한대요. 세상이 불법한 모습을 보고 내 심령이 왜 상합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거든. 세상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것 따라 나도 그렇게 살고 싶거든. 큰 소리 내고도 싶고 떵떵거리기도 싶고 가지고 싶은 걸 갖기도 하고, 진짜 행복이라는 거, 내 삶에 만족감을 주는 거 나도 갖고 싶거든요. 그러니 이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적으로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심령이 상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영생을 받은 우리가 왜 여기에서 심령이 상합니까? 나도 세상대로 살고 싶거든요. 세상이 하고 싶은 것, 나도 비교했을 때 나도 좀 남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지내보고 싶거든요.
여러분이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위태롭고 이 나라 이 민족은 누가 품어 기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소수 몇 명만 안수하여 낫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거기에 믿지 않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더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 나사렛을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가십니다. 다른 동네로 가실 때 누구랑 갈까요?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12명의 제자들과 갑니다. 이들과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질까? 그건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 한 가지 말씀드리죠. 이 12명의 제자들, 대부분 시골살이하는 촌부들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참 지지리도 신앙이 안 자라는, 참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와 동행하며 살았음에도 이토록 말썽 꾸리기밖에 되지 않는 그 제자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더디게 천천히 예수와 동행하지만 변하는 것 하나 없어 보이는 하루하루였지만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경험하면서 이 시대, 그 시대를 바꾸어내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와 동행하는 일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예수 손을 잡으십시오. 생명이 그런 것입니다. 한 선교단체가 책을 펴낼 때 소중한 메시지를 전한 바 있었는데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느린 생명의 속도로 가장 먼저 진리에 가 닿다.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할 뿐입니다. 인위적인 그 모습은 어떤 것도 진리에 닿지 못합니다. 생명만이 진리에 닿습니다. 오늘 2023년 기준의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면 행복 순위를 발표한 것인데요. 전 세계 국가 중에 우리가 57위, OECD 국가 중에서 38개인데 끝에서 4번째 했답니다. 그런데요, 경제위기, 이것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경제위기 이런 거 말고 먹을 빵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극심한 빈곤을 경험하는 경제위기, 전쟁, 자연재해, 이런 것이 없는 나라들만 추려보면 우리나라가 꼴찌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꼴찌라고 대답할걸요. 행복은, 세상의 행복은 비교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행복은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 올 한 해 우리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우리가 내가 좀 안다, 그거 내려놓읍시다. 그거 내려놓고 절대적 은혜의 주이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 주시고 기적 주시는 복된 한 해를 체험하는 믿음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